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담당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염병 상황이 진정되고 다시금 모일 때에 더욱 뜨겁게 모이기에 힘쓰고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공동체 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발자취가 닿는 곳에 나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부여받은 소명과 은사를 갖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방역과 예방조치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이 빛나는 섬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다시 일어서는 성장점이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단을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과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같이 오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4월 7일 사순절 36번째 날 고난주간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본문으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구구절절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결정적인 파탄을 일으키는 요인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선언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렸고 영생의 소망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서 거기에 심고 즙을 짜는 포도즙 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것을 적은 세만 받고 농부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대개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땅을 소작을 받아야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포도원이 맡겨진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정한 세도 잘 바치겠다고 주인께 다짐하고 이 포도원을 가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온갖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을 여섯째 날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만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포도원에 시간이 흐르고 수확대가 찾아왔을 때 주인은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이 몇 번을 더 종들을 보내왔지만 그때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보같이 관대하기만 한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관대하신 사랑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문의 이 농부들만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영죽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그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다 잊어버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만 주시면 또 건강만 주셨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일도 열심히 하고 11조니 감사헌금이니 풍성히 드리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주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일부터 먼저 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보낸 종이 농부들에게 매맞고 능욕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한 번 더 그들을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보아서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새 몇 푼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 그는 공경하리라 라는 기대였습니다. 주인의 간절한 소원은 그 농부들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소작인들이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붙여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아들만 공경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가득 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전의 모든 죄를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맙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주인의 인내와 관대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 주인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마냥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로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농부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한 이익을 그들 이상으로 보상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려고 적은 양의 소출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온갖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지만 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이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 이외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위험한 길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예견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구원자의 길을 꾸역꾸역 걸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벌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은 풍성함을 누리는 현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포도원이 진노의 현장이 된 것은 주인의 주권을 망각한 일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당연하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고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아들을 거절한 누구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욱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여기심과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귀한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행복한 사귐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군인교회 모든 성도들, 장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이미 받은 복된 선물들을 너무도 자주 있는 저희들이 부족한 인생들을 이제도 그 사랑해 주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고단한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과 성도들, 그리고 세계의 혼란 가운데 갈 길을 잃는 영혼들에게 참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온갖 미혹과 거짓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어리석고 목이 곧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며 저희 생의 최고의 가치이시고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장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대조 지구 회복 평안케 하심이 이 거룩한 고난주간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실한 대한민국의 군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위에와 부대와 장병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적극 실천하며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돕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